감사합니다. 오늘은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의 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앞부분은 구원에 대한 말씀, 두 번째는 십계명과 율법에 관한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성막 건설 이야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 은혜를 늘 간직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율법은 하나님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책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의 구원과 말씀과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가장 핵심이고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준비와 성막을 짓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막이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막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텐트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동형 집이죠. 알고 보면 별 볼 일 없는 허술한 집입니다. 하지만 이동형 천막이긴 하지만 값비싼 재료로 만든 고급 천막이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또 성막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으로, 첫째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곳이 어디냐? 바로 성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불렀느냐?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곳이라고 해서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속죄를 받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어떻게 있습니까? 바로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막은 하나님께서 머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곳,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속죄와 동행을 갖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장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어떤 꿈을 갖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하여 살 수 있게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출애굽기 3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마련하셔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거주할 집을 만들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그 하는 일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처럼 성막을 짓기 위하여 제일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25장 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모세에게 하신 명령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러면서 3절부터 7절까지 필요한 재료들을 일일이 나열하고 언급하시면서 성막을 짓는데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니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눈여겨봐야 되는데 첫 번째 성막을 지을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단어를 쓰시냐면 명령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명령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어야 하는데 이것을 짓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와야 한다는 거죠. 아무도 가져오지 않는다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에게 명령은 생명과 같은 것이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상관이 명령하는 것을 따르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죽습니다. 전쟁은 지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군인에게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따라야 하는 것이 명령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명령이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이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내라.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은 반드시 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명령을 한 것이고 또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따르기보다는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봉사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잘 생각해 보면 나는 기쁜 마음도 없고 자원하는 마음도 없으니까 예배도 드리지 말아야지, 봉사도 하지 말아야지, 예물도 드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령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이 명령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35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21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원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다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죠. 기쁨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원하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원하여 예배드리고 자원하여 봉사하고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시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감동되어서 기쁨으로 자원하여 할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억지로 하는 일이 즐겁습니까? 억지로 하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할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 불행하고 슬퍼하고 또 늘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감동이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예물을 드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고 또 우리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시는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도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환한 웃음으로 자녀들이 사랑을 고백할 때 부모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크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야, 내가 너 낳아서 기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니? 엄마 아빠 생일 알지? 생일은 너희들이 엄마 아빠에게 선물하는 날이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생각을 하죠. 그래,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주시고 이렇게 길러주셨는데 엄마 아빠 생일에는 우리가 축하를 해줘야 되겠다. 자녀들이 크면 여러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서로 이렇게 마음을 합하여 선물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장식도 하고 편지도 쓰고 축하 잔치도 해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부모가 뿌듯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이기적이고 부모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 다 이리 와봐. 내가 너희들 낳아서 기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니? 내일 모레 생일이야. 전부 다 생일 준비해가지고 와. 근데 자녀들은 할 마음이 없어. 근데 부모가 날마다 막 들들들 볶아. 너희들 생일 축하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너희들 선물도 없고 밥도 없고 좋은 것도 안 해줄 거야.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억지로 생일을 준비해가지고 전혀 기쁨이 없는 마음으로 박수를 치면서 생일을 축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쓰면서. 그러면 얼마나 부모가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2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나님도 자원하여 예배를 드리고 자원하여 봉사하고 자원하여 예물을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자원하는 마음이 갖는 유익이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자원하여 일할 때 능률이 오른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원하여 무슨 일을 해야 즐겁게 할 수 있고 잘할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면 하기 싫은 거예요. 사회주의가 왜 실패합니까? 할당량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일해봐야 내가 가질 수도 없고 다 바쳐야 되는데 그 억지로 하니까 능률이 오를 수가 없죠. 어떤 일이든지 자원하여 기쁨으로 할 때 능률이 오르게 되고 결과도 좋아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이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원하여 드리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억지로 하라고 막 여러분 하겠습니까? 이거 의무입니다. 반드시 이만큼 하셔야 됩니다. 라면 여러분이 하겠어요? 몇 번 하다가 흐지부지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드려라,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이랬더니 출애굽기 36장 2절 이하에 보니까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밤에 되면 그래 내일은 내가 이걸 바쳐야지. 막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백성들이 가져오는데 얼마나 많이 가져오든지 기술자들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너무 많이 가져와 가지고 지금 재료가 넘쳐납니다. 그러니 제발 중지시켜 주십시오. 모세가 중지를 시켜요. 더 이상 이제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서 5절에 보면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모세가 중지를 시켰잖아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넉넉하여 남음이 있을 때 무슨 일을 해도 하기가 좋습니다. 결산을 보고하는 내용이 38장 24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24절에 보니까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이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세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달란트는 약 34kg입니다. 여러분, 한 돈이 금 한 돈이 몇 g이에요? 3.75g입니다. 3.75g. 그램에 대한 개념 아시죠? 10g 있고 100g 있고 1000g 있어요. 1000g이 1kg입니다. 1kg. 보통 금 있잖아요. 금괴. 기본 금괴가 1kg인가요? 10kg인가? 가져본 적이 없어서 아는 분이 한 분도 없군요.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민입니다. 난민인데 그들이 지금 어떤 금을 가지고 왔느냐?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금 예물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금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를 치장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금들입니다. 옛날 우리가 금 모으기 할 때 금반지 다 빼서 막 다 모았지 않았습니까? IMF 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금 부치들이 다 어디서 났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면 마음껏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12장 35절에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은 패물을 받게 하신 거예요. 아마 그것을 받았을 때 이게 무슨 횡재냐? 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10가지 재앙을 당하다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막 원하는 것을 다 줍니다. 우리들이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막을 짓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통해서 주신 은금 패물을 성막을 짓기 위하여 다 바치게 된 겁니다. 그 금의 전체 총량이 약 1톤에 가까웠습니다. 은은 3.5톤, 노순 2.4톤입니다. 그러면 금 1톤이라는 것은 1000kg입니다. 1000kg. 그러니까 1kg이 1000개 있는 거죠. 그게 현재의 이 금값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냐면 750억 원입니다. 750억 원. 도대체 그 많은 금을 어디서 났을까요? 그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금을 다 바치십시오. 꽁꽁 숨기고 안 바쳤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으니까 무려 금이 750억 원어치가 나왔어요.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적지 않잖아요. 역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 이렇게 많은 양의 금이 모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힘이 위대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모아보니까 엄청난 양의 금은 폐물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처럼 자원하는 마음은 넘치는 결과를 얻게 해줍니다. 능률을 올려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에 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환난의 많은 시련, 마게도냐 교인들이 환난을 많이 겪어서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 결과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렸습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 그런데 기쁨이 넘쳤어요.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극심한 가난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니까 가난하지만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에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한 겁니다. 부자가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가 그래요.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해요. 이처럼 자원하는 마음은 능률을 향상시킵니다. 우리가 봉사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훨씬 잘하게 되고요. 예배를 드릴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돼요. 네 번째, 자원하는 마음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고 크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클수록 믿음도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더 여러분들이 감동하여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려면 이래야 됩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여러분 스스로 자원하여 결단하십시오. 그래, 내가 수요 예배도 드려야지. 금요 기도회도 드려야지. 일주일에 한 번만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일주일에 2번 드려야지. 내가 3번 드려야지. 스스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해서 자원해 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자원하여 이보다 더 많이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하니까 믿음이 성장을 안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결단하고 자원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을 해요.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자원하는 마음도 더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커질수록 자원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무려 430년을 애굽에 살았어요. 그러면 자포자기 하고도 남을 기간이에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나라를 세울 능력과 자격이 없는 민족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과 같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가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감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져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당연히 불평과 원망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날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고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3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서 드디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고 여러 계명들을 주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이제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무르고 있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크게 진노하시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용서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에 감격한 것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형편없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귀고리 코고리 다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갖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가 기쁨이에요. 기쁨이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원하는 마음은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진짜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자원하여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셨죠. 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도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준비를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다음 9절 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면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월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죠. 저는 여러분들이 11월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새해 다음 해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매주, 매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을 제가 살펴보면 어떤 분들은 50만 원도 감사한금으로 드리고 어떤 분들은 100만 원을 감사한금으로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00만 원을 감사한금으로 드리는 분도 있어요. 시키면 하겠습니까? 억지로 하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넉넉해서 드립니까? 부자여서 드립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대부분 다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